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러 멀리서 오셨습니다. 경상남도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이시면서 대한예수교 고신교단 진해 중부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황봉린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황봉린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4쪽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강사 목사님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을 지내고 또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반드시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평화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결단코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라고 굳게 믿고 목회를 하는 목사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천국의 열쇠인 복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소망으로, 이 나라의 희망이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고 복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살게 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보다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라고 생각지 않는 이와 같은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능멸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우리 기독교의 신뢰도가 천주교, 불교 다음으로 그렇게 국민들의 한 20% 정도만이 기독교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년에 약 4,000교회가 개척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교회들이 또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영향력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있어도, 성도들이 있어도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의 존재감이, 영향력이 과거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지고 약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요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빛이 어두움을 밝히지 못하고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낙심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전국 곳곳에 이런 참담하고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주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나라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평화 통일의 길로 속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오늘 말씀의 핵심만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메대 제국의 다리오 황제가 그의 입으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가를 고백하면서 그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칙령을 내린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런 사람을 주시옵소서. 이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대제국의 황제의 입에서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런 칙령을 내리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영향력을 미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음 없는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니엘처럼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당신을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부귀영화를 이 땅에 누리며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 땅의 희망이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영향력을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 대제국에서 국무총리로 올라간 것도 대단한데 그가 그 자리에서 임금에게, 왕에게 그 임금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적어도 다니엘의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정체성은 거룩함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붙들려 온 그런 포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왕이 주는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 거룩함을 지켰기 때문에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함을 나타낼 때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의 충성된 삶입니다.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고관들에 의해서 다니엘을 고발하고자 고소하고자 다니엘의 뒷조사를 철저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아무 그릇됨도 찾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15살쯤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85세가량 된 한 70년 동안 바벨론 제국의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아무 허물도 사람들이 찾아내지 못할 만큼 자신의 일에 충성되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부는 주부로서의 가정 살림을 참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그 남편이나 자녀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직장에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한다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은 그냥 우리가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많은 직장인들이 보는 가운데 식사 기도를 한다고 해서 선한 영향력이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일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 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을 합니다. 85세나 된 노인이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자기가 죽는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겸손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교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다니엘은 너무너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인지 겸손히 엎드려 묻는 그 기도의 영성, 그 겸손의 영성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그에게 찾아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그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 사자굴 속에서 들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다시 굴 속으로, 그 사자굴 속에서 이끌어 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다리오 왕의 입에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입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니엘과 같은 이런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한 왕이 이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왜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한 사람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이런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일이 성취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거룩하게 살고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다 같이 통일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간증 겸 특강을 해줄 분은 TV에서 자주 만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찬양 자매입니다. 탈북해서 한국에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지난주 또 몇 주 전에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 잘 착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는 들어왔는데, 아주 성공적인 한국 사회에 적응한 아주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원래는 지난 겨울에 좀 왔으면 했는데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아서 이제 아기가 이제 웬만큼 떨어질 수가 있게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왔고요. 고려대학교에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미디어 학부에서 공부까지 하는 아주 그런 열심 있는 한국 적응하는 분입니다. 주찬양 자매를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찬양입니다. 제가 긴 말을 안 해주셔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주셨던, 쌓아 올렸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서면 마치 막 대단한 것처럼 막 그렇게 방송에도 또 나왔다고 하고 생각되실 수 있지만, 저는 북에서부터 전혀 이름 없는, 진짜 어느 이름도
모를 시골 소녀였습니다. 근데 제가 두만강 넘을 때, 그리고 중국에 잡혔을 때,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5명의 가족이 3차에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 수 있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어떻게요? 여러분이 중보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목사님 기도 용사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긴 말 안 해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저를 봐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 기적을 믿으시면서 조금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네, 북쪽의 부산 같은 곳입니다. 항구도시고요.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는데 저희가 이렇게 제가 그 풀이라도 뜯어먹고 살기 위해서 고난의 행군 때에 농촌에 시골 농촌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동방송이라고 복음방송을 온 가족이 이렇게 10년 동안 들으면서 탈북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의 번지 점프를 해가지고 대한민국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솔직히 북에서 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뚝 온다고 해서 자유를 찾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더 고통이 시작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우리 이산가족분들도 계실 텐데 아시지 않습니까? 가족들하고 21세기에 이산가족이 된 겁니다. 가족을 두고 여기서 흰쌀밥에 고깃국 먹은들 그게 맛있고 자유롭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가족은 그 아픔의 사슬들을 하나님 품에서 확실하게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탈북민들 정착이나 또 완전한 자유를 찾는 것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붙들리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혹시 주위에 이렇게 탈북민들 계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마음의 장벽을 쌓고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진정으로 다가가고 또 다가가고 기도하고 품어주면 그 장벽들이 허물어지고 통일 연습을 하나님 안에서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방송 채널 A라고 이제 만나러 갑니다 프로그램에 이렇게 섭외되면서 방송 활동을 하게 됩니다. 북에서 아까 라디오 방송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받은 영향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 미디어를 통해서 활동을 하면서 또 비전을 갖게 됩니다. 아, 미디어의 역할이 엄청나구나, 엄청 크구나. 하지만 우리가 또 접하는 영상 미디어는 뭡니까? 보통 저는 좀 놀라운 게 대한민국에서 어느 한 번도 북한의 김정은이라든가 그 핵무기에 대해서 어느 한 번도 안 본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틀면 나오더라고요. 전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아, 진짜 밑에서 신음하는 우리 일반 평범한 주민들의 목소리도 좀 더 많이 들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방송 활동을 이렇게 하다가 사명감을 가지고 좀 더 전문적이고 싶어가지고요. 고려대학교 미디어 학부에 정말 몇 년 동안 준비해서 정말 감사하게도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미디어 학과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사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 오자마자 대학교를 안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대학교 1학년입니다. 한국 정착 나이는 6살입니다. 한국 정착 나이는 6살, 6년 동안 있었는데 대학교는 1학년입니다. 왜냐면요, 북에서 꿈이 그거였습니다. 아, 진짜 하늘을 날아보고 싶다. 하늘을 날아서 전 세계를 다녀보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시자마자 저를 필리핀에 갔다가 떡 넣으셨습니다. 필리핀 선교학교에 가서 한 4개월 동안 있었는데요. 전 세계 친구들하고 영어권 친구들하고 아무 입도 뻥긋 못하는 상태에서 같이 있게 됐는데 하나님 2달 만에 영어로 간증도 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그때 환상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막 그 웅장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웅장함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고 붙들려서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늘을 지긋지긋하게 날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탈북할 때는 막 제수복 입고 난민으로, 태국 같은 데서는 난민으로 탈북민들 받아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수복을 입힙니다. 족쇄도 채우고. 그래서 그게 뭐 나름의 상처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제가 사춘기에 내가 이게 뭔 고생이요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대한민국 그 사진, 저 여권 사진 하나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여권에 보면 외교부 장관이 뭡니까? 우리 자국민을 보호해달라고 다 그 적은 그 대한민국 여권, 그 여권을 가지고 제가 탈북했던 경로지를 다 날아갔다 옵니다. 그리고 모든 이런 과거들이 저희가 잊어야 할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귀한 추억들이고 발판들이고 정말 귀중한 시간들이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북한 탈북민 구출하는 이런 그러니까 국제 NGO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서 제가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보 전략 인턴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고향에 있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명 데려왔습니다. 북한에서 뭐 제가 데려온 건 아닙니다. 다 이렇게 하나님 사람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근데 정말 요즘에는 친구들이 뭐 배고파서, 물론 아직도 배고프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90년대 중반부터 북한에 그 주민들이 일궈낸 장마당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들이 지금 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면 약 20년 동안 그게 활성화가 돼서 엄청납니다. 북한 장마당 시장에 가면 겉에는 다 국산, 중국산이 있지만 밑에는 다 한국산, 유럽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세대를 장마당 세대라고 칭합니다. 네이버에 쳐보시면 장마당 세대 정의까지 딱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북한의 지금 세대는 장마당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주체 사상을 확실하게 교육을 받았던, 그러고 어려움을 겪었던 세대라면 저희 세대는 90년대 저는 91년생입니다. 그리고 저희 친구 또래들은 어떻습니까? 굶주리는 속에서 주체사상 교육을 사실상 뿌리 깊게 받지 못한, 그리고 궁핍하게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 속에서 장마당 속에서 서로 이렇게 하루 벌어 하루 먹더라도 장사를 하면서 살아온 그런 세대입니다. 부모를 돕던 아니면 장사하는 부모님을 보던. 그래서 장마당 세대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한국 온 지 6년은 됐지만 최근에 이렇게 오는 친구들하고 얘기 나누면 엄청 놀랍습니다. 뭐 구두 신고 탈북하는 친구도 있고요. 왜냐면 소녀시대 보고 아이돌들 춤추면서 구두 이런 거 신고 자기도 아이돌 되겠다고 구두 신고 탈북한 친구도 있고요. 그러고 제가 제 고향 친구 데려온 그 친구는 북한에서 핸드폰 장사를 하다가 왔고요. 뭐 당연히 한국 드라마 예능은 다 봤죠. 그러고 한 친구는 저하고 동갑인데 밀수왕이라고 해가지고 단간부들 대상으로 숭지라고 해가지고 S랑 L 회사, S 회사랑 L 회사 전자기기를 단간부들 대상으로 이렇게 장사하던 친구인데요. 밀수왕입니다, 별명이. 그러니까 단간부 사모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모님들 사이에서는 서로 이렇게 한국 제품을 넣는 게 서로 이렇게 유행에 뒤지지 않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후지산 줄기부터라고 했는데, 후지산 일본 쪽이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일본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일본 친척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단간부들이고 뭐고 다 탈북민들인데 붙습니다. 왜냐하면 한라산 줄기에 붙는 거죠. 한라산 탈북민들 대한민국에 3만 명 왔고, 그리고 또 중국에도 몇십만 명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한 7, 80%는 북한하고 지금도 연결됐습니다. 왜 연결됐을까요? 사랑하는 가족들, 그 핏덩이 가족들이 다 북한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 어느 시골집 손주부터 김씨 독재 친척 가족들까지 다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3만 명이 왔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 주민 800명당 1명이 온 꼴이 되는데, 통일이죠. 하나님 먼저 보내주신 통일이라고 말씀해 주신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정말 하나님 보여주셨던 그런 기적들, 또 중국 감옥에 잡혔을 때도 저는 정말 북송 위기에서 있지 않습니까? 중복 가운데 저는 기적같이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쌓아주시는 그런 기도가 엄청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짜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다음 딱 나라 상황을 볼 때는 딱 막혀 있죠.
북한하고 대화도 없고 남북 통일 요즘 젊은 친구들 막 서울대학교 친구들하고 앉아서 막 얘기하면 통일되지 않고 차라리 북한이라는 나라를 하나 인정해주고 그냥 나라로 인정해주고 지내면 안 되냐, 통일을 해야 되냐 막 이러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정말 통일이 진행되는 게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쌓아주신 중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통해서 해주신 것들. 지금 북한의 교회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탈북민들 통해서 건물 이렇게 통일이 되면 이런 건물에서 우리가 남북 사람들 같이 다 기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교회지 않습니까? 지금 탈북민들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하교인들 지금 라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로 영상통화도 하고 다 합니다. 말씀도 나누고. 예, 그리고 북한이 요즘에 수해 나가지고 막 장마에 집이 떠내려고 하고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어떤 사역을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세우기를 성당 세우기를, 성당이 죄송합니다. 성전. 예.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게. 말씀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져온 이유는요, 이 말씀이 지금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8절 말씀. 두루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저는 탈북민들을 통일의 씨앗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씨앗이 떨어져서 잘 자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대한민국에 딱 떨어졌을 때 제가 진짜 씨앗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죠?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 거했고, 일단은,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로 격려를 입어가지고, 북돋움을 입어가지고, 뿌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모유 수유 중인 작은 씨앗에 싹이 나왔다면 앞으로 더 견고한 뿌리를 내리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저한테도 해주시겠지만 많은 탈북민들에게도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통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통일이, 저는 뻔한 것이지만 뻔한 이야기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밝지요? 이 순간을, 이 공간을 통일이라고 가정해 주십시오. 평화 통일이 됐다고 가정해 주십시오. 그럼 이 통일이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느 분이 일찍 오셔가지고 여기 전등을 켜셨겠죠, 스위치를. 그럼 우리 통일도 스위치를 딱 누르면 불이 딱 와서 통일이 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떨까요? 지금 이 벽 속에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예, 수많은 전깃줄들이 지금 전선을 막 흘러보내고,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니까 스위치를 눌러서 지금 불이 왔지 않습니까? 그쵸? 저는 통일도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선 하나하나에 우리 기도 용사분들이 쌓는 기도들이 계속 흐르고 있고요. 제가 두만강 넘을 때 국경경비대 군인 아저씨가 물론 돈은 받았지만 저를 넘겨줬거든요. 저는 그 아저씨도 하나의 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북민들 지금 도와주는 브로커들도 하나의 전선이고, 그런 통일의 진행, 지금 평화 통일의 불을 켜려고 하는 그런 전선들이 지금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아십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이 영상방송으로도 나간다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 통일의 전선이 흐르고 있다는 거를 젊은 세대들도 빨리 깨우치고 이 통일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선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붙들려서 복음으로 열리는 평화통일이요. 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기도 용사분들의 쌓아주신 기도 덕분이고, 제가 이 순간 서 있는 이 기적의 시간 정말 꿈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분들이십니다. 나라와 민족 한국 교계를 위하여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이신 이범성 목사님께서, 특별히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는 매년 8월 15일을 아예 진해 체육관을 빌려서 경상남도 전체가 만여 명이 모여서 매년 광복절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통일월요기도회 자문위원이신 김익희 장로님께서, 세 번째로 명성교회 55교구 총무부장이신 유태순 권사님께서 통일기도회 운동 확산을 위하여에 대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힘차게 찬송 부르신 후에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기도한 후에 순서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보다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널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몸도 맘도 연약하나 죄인보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널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자.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샬롬의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충만함과 샬롬의 세계가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평화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좋다 하시며 즐거워하셨고 그러한 세계를 위해 오늘도 우리를 평화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러한 은총을 누리면서도 우리들의 분열된 이 한반도를 전쟁과 냉전 가운데 70년이 넘도록 방치해온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가 통일 한반도를 꿈꾸게 하시고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들 때 통일을 위한 화해의 일꾼으로 일상의 삶을 변화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제 냉전의식을 극복하게 하시고 평화의식이 고양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화와 체육 행사 등에도 하나의 팀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만나고 우러지는 경험들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북한 동포가 서로 만나고 교류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저 통일의 이 세대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시여 화평이시여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화평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 위에 우리의 다양한 모습으로 연합과 하나를 이루기보다가 각자가 자신을 중심으로 남이 변화하기를 원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바로 보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한과 북한의 교회가 광복절의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 하나의 기도를 드리듯이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대화의 길이 놓이도록 하나님이여 정치권의 상호 신뢰를 위한 노력이 실천되기를 하나님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전쟁 체제에서 평화 체제로 나아가도록 남북한의 기도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헌법이 개정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서로를 불신하고 미워하여 무분별한 비난과 증오심을 가지고 했던 저희들을 이제는 하나의 동포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었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과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과거 백수십 년 전 이 민족이 가난하고 병들고 무식한 가운데 더럽고 게으르고 거짓말 잘하는 소망 없는 백성이었을 때에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복음을 들고 선교사들이 들어와 목숨을 걸고 선교함으로 이제는 이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루게 하시고 세계에서 가장 잘된 의료보험의 혜택을 통해 많은 질병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세대를 불문하고 문맹이 거의 없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이 나라가 지금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까마득히 잊은 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동성애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고, 물질 만능이라는 강력한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이슬람의 세력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으며, 각종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들이 판을 치는 가운데 건강한 교회마저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고 젊은 세대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가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과거 위기 속에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와 작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부여안고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남북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지금 이 민족의 통일이 전쟁이 아닌 기도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게 하시고 1982년 11월에 시작된 독일 라이프치히에 위치한 성 니콜라이 교회의 작은 평화통일 기도회 모임이 7년 후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통일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룬 것처럼 오늘 이 월요 평화통일 기도회가 머지않아 남북의 평화통일을 이루는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게 해 주옵소서. 19세기 말 절망 속에서 신음하던 이 나라에 교회라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어둡고 암울했던 시기를 극복하고 이 민족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조국의 강복과 독립을 이끌어내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계몽하여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으로 우뚝 서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부흥과 성장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으며, 더 나아가 수많은 교단과 교파들이 세상을 향하여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분열된 모습을 보였음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회개합니다. 간구하오니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 되게 하시어 깨끗한 나라, 거룩한 나라,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게 하시고, 실추된 거룩한 공교회의 위상을 회복하여 이 백성들의 참된 희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권세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남북분단 67년 동안 남북은 서로 적대적 행위를 일삼으며 반목해왔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며 긍휼을 베푸실 주님, 한반도를 고쳐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 작은 기도를 들으사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강권적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북녘 땅 곳곳에 예배당이 살아나게 하시며 남북이 하나 되어 주님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은 핵과 미사일 또 그 많은 전쟁 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일본은 야욕과 망언을, 중국은 팽창주의와 대국의 교만함 속에 국정은 혼란스럽고 국론은 분열되었으며 경제는 어렵습니다. 이런 시기에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국정을 바로잡게 하시고 화합과 합치의 리더십으로 경제 회복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아니시면 저희가 이 대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와 함께하여 주셔서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통일 기도의 운동이 날로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의 피로 저희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아무 소망이 없던 이 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공고하여 주시옵소서. 명일동의 작은 소리 명성교에서 시작된 원료 통일 기도회가 오늘날 전국으로 퍼지고 세계 곳곳에 전파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이 기도회가 요원의 불길같이 국내외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더욱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동참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역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기도회를 섬기시는 당회장 목사님과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 시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는 목사님들과 강의로 기도회를 돕는 강사님들을 계속하여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성교회가 민족 통일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고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날까지 이 통일 기도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세워주신 명성교회 만대 새벽별같이 빛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게 하시고 주의 불병과 불말로 둘러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불병과 불말로 둘러주셔서 주여 만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실로암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예루살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 영광 만대에 들어 오대응대주의 복음 전파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오늘도 통일을 위한 기도 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통일 앞당겨 주시고 북한 동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핵무기는 다 제거하여 주시고 정권을 바꿔 주시든지 주여 북한 땅에 있는 민족을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석한 남녀 모든 종들 위해 은혜를 주시오. 주여 믿습니다. 드린 예물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여 기도에 용장되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하여 주. 믿습니다. 믿습니다. 대통령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나라 안팎을 지켜주. 경제가 회복되고 정상화되게 하여 주. 믿습니다. 감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은혜로 충만함이, 믿음 충만함이 우리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 위에 1000배 만배 아버지 집에서 거두는 것이 많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